주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토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예배를 위해 김미경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오 시간이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심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 내 안에 있는 또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꺾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최고의 축복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도 플랫폼 파스망대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랩런트들로 우리 교사로 중직자로 서는 귀한 시간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현장에 내가 있는 가정 현장에 임하는 성취되는 축복의 시간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거 붙잡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 속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들 또 교사들이 되어지는 시간이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프리카에서 사회 가시는 목사님에게도 이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음은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 일단 해야겠죠. 예. 오늘부터 복음만 전하고 또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현장에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온수의교를 섬기게 되는 홍준호 부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6페이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라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 이 시대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원망에 사로잡혀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또 마지막에는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난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회개를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냐면 자기 사랑을 다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사신 말씀도 다른 게 아니라 다 이뤘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죽을 때 하는 말은 정말 소중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전달해야 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가 다른 게 아니라 다 이뤘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다 끝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네 집 내가 다 끝냈고 너가 해결할 수 없던 운명, 저주, 재앙, 이 영적 문제, 이 하나님 떠난 불신앙, 죄, 저주, 재앙을 다 끝냈으니까 이제 새롭게 시작해라.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다. 너는 하나님 자녀고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런 완전한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자녀가 부모님의 유언을 반드시 지키잖아요. 여기 청개구리 같은 분 안 계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언은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하신 말씀이 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렸으니까 너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고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니까 너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 이걸 붙잡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어. 증인이 될 수 있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말씀을 붙잡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고 또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목사님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주의 레벨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과 인생이 그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냐면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제자들은 누구를 만나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냐면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만납니다.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지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평생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입니다.
3년을 스승으로 따라다니고 메시아로 따라다니고 구원자로 따라다니는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것도 가장 비참하게 물과 피를 쏟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이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도망가는 것밖에 없고 낙심하는 것밖에 없고 원망하고 두려워 떠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누구를 찾아오시냐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내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 찾아서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 그 문제의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문제는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엘멘트들 공부 어려워요. 목사님도 공부를 썩 잘하진 않았습니다. 어렵고요. 부모님 갈등 누구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난 어떻게 대학을 가지? 대학생은 어떻게 취업을 하지? 취업하면 어떻게 결혼을 하지? 자녀를 하면 어떻게 자녀를 키우지? 제가 90 넘으신 어르신 다락방 해봤는데 자녀가 60이시거든요. 90 먹은 어르신도 60 먹은 자녀 걱정을 하세요. 인간은 끊임없이 문제가 있고 끊임없이 사건이 있고 끊임없이 갈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문제 가운데 그 사건 가운데 갈등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예수님이 그 문제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도 주님이 위로한 게 아니라 야 내가 부활하려고 그랬는데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그랬어. 미안해. 그런 말씀 하지 않았어요. 위로 가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권면 가지고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셨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고요.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셨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붙잡고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문제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그 문제 다 해결했잖아. 내가 그 문제 다 끝냈어. 그러니까 너는 복음만 누리면 돼. 복음만 전하면 돼. 너 전도자야. 세계 복음할 사람이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겠어. 성령 충만 내가 약속했으니까 내가 주겠어. 그게 우리 주님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 말씀을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갈릴리 사람들, 정말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지고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세계를 복음화시켰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지금 만나야 되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의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구나. 지금도 나를 괴롭히는 이런 내 마음의 불신앙들, 상처들, 분노, 한계, 주님이 다 끝내셨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 피만 발라도 애굽의 모든 저주 재앙이 넘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의 저주 재앙,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들, 이런 갈등들,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의 피를 바라오니 그 모든 것이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바를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내 감정에 따라 막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3살 먹은 딸도 싫어할 때가 있거든요. 아빠 싫어할 때가 있어요. 감정에 따라서.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에요. 성경에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는다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도 주님이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잡으셔서 절대 놓지 않습니다. 내가 아이 붙잡고 있으면 아이는 제 손을 놓을 수 없어요. 왜요? 제가 더 힘이 세거든요. 능하신 손으로, 강하신 손으로, 치료하는 강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임마누엘 하신 그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인생이 변화돼요.
근데 왜 그 그리스도를 지금 만날 수 있냐? 우리 주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왜 부활하셨죠?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려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서론에도 말씀 나눴지만 갈보리산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능력의 주님이에요.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 앞에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가 있어요. 혹시 천주교 십자가 보셨어요? 천주교 십자가 보면 늘 예수님이 여기 무릎 꺾여가지고 죽은 예수만 있지 천주교는 부활하신 예수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있죠. 그럼 저도 재앙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빈 무덤, 부활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이게 복음이고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내가 먹고 잘 사는 게 내 신앙과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작은 업이지만 이 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작은 기능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일 때부터 소경된 자도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부 아이들도 많이 있고요. 또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왜 우리 엄마는 안 바뀌지? 왜 우리 아빠는 안 바뀌지? 저도 그 아이의 울음을 제가 계속 기억나는 랩런트가 한 명 있는데 진작에 질문하더라. 전도사 때인데. 왜 저는 계속 기도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구원이 안 되냐고 하면서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제가 좀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조만간에 될 수 있을 거라 말은 못 해주잖아요. 근데요. 기도 응답 안 되는 것 같죠? 하나님 정확한 시간표에 복음 받게 하십니다. 그 할아버지 영접하고 천국 가셨어요. 근데 때는 10년 정도 지났지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생각에 우리의 논리에 뭔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갈등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도 죽어도 별 문제가 안 됐습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있어요. 저도 한번 렘넌트 데리고 갔다 왔는데 거기 가면 여기 손으로 파면 묻을 수 있으니까 어린아이 무덤부터 시작해가지고 햇빛을 못 보니까 아이들 빨리 죽고 있고 로마 시대 최초의 벽화가 뭐냐면 그 지하 카타콤에서 얼마나 밖에 나가서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싶었으면 그들이 그린 처음 벽화가 밖에 허 벌판에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하고 있는 그림이 로마 지하 카타콤의 최초의 벽화래요. 그 벽화 그림을 봤는데요. 얼마나 밖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죽어요. 밖에 나가면. 밖에 나오면 살 수 없어요. 근데 지하에서 100년, 200년 살면서도 그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하 카타콤에 있어도 우리 주님은 죽은 예수가 아닙니다. 그곳에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요. 그곳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나게 하시고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실패했습니까? 로마를 복음했죠. 지금 내 앞길이 지하 카타콤처럼 막막히 보일 수도 있어요. 빛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흑암, 혼동, 공허가 깊은 가운데 있어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빛으로 임하셔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요. 우리 목사님 계신 아프리카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요. 주일날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해서 아프리카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렇다면 집중해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분주해요. 뭔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뭔가 노력을 해야 돼요. 안 하면 허전해요.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나쁘단 말이 아니라 일을 해야 돼요. 3일 감당해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먼저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하나님의 유언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보다 내 노력이 앞설 때가 많아요. 그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많아요. 야, 아빠가 이렇게 뭐 사줄게. 믿으면 되는데 안 사줄 것 같은데 혼자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저금통 깨가지고 사면 누구만 손해요? 아들만 손해요. 아빠가 사는데 약속했는데.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안 믿고 내가 내 저금통을 깨고 내가 뭐 내 비자금을 깨놓고 내가 헛된 노력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공고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얼마나 말씀을 이루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자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부모님들 계시는데 차라리 내가 죽으면 내가 죽었지. 누구를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나랑 전혀 상관없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누가 약속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구원을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 보존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성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엄청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다 이뤘다고 내 모든 죄를 사하고 내 모든 병을 거치고 인자와 궁유로 내게 관을 씌우셔가지고 하나님 자녀되는 최고의 생명, 최고의 구원을 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뭐요?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리고 요즘 들어서 우리 성령 하나님 정말 속이 좋으신 것 같아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제 성격상 저랑 24시 함께하면 우리 성령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으면 속이 12번 더 터졌을 거예요. 계속 불신앙하죠. 계속 과거로 들어가죠. 마음도 12번 걸리셨을 거예요. 끈뜨다면 과거로 들어가고 끈뜨다면 원망하고 끈뜨다면 핍박하고 윤리 도도로 들어가는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누가 지키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약속하신 거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니까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전어의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 충만함이 각 사람이 임했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래서 15개 나라에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리스도 앞에 복종했습니다. 세계복음화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주 선포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모여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곳에 성령이 임하세요. 15개 나라의 문이 열립니다. 아프리카도 열리고 우리 일본도 있죠. 북한도 있죠. 중동도 있죠. 전 세계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온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빈 곳이 없는 곳이잖아요. 전 세계면 약간 빈 곳이 있을 것 같은데 온 세계 하면 상처받고 소외받고 낙심하고 강대국도 살려야 되고 후진국도 살려야 되고 개발도상국도 살려야 되고 16강에 붙을 브라질도 살려야 됩니다. 브라질에도 렘넌트도 많습니다. 온 세계 살릴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중이 중요해요. 이번 구역 곡방 때도 유 목사님 집중 이야기 하셨는데 시작이 된 제한된 집중을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자칫 뭐냐면 먼저 선택을 해요. 내가 이걸 잘하니까 이거 하면 되겠지. 지금 이게 돈이 되니까 이거 지금 코인이야. 한동안 주식이었다가 지금은 코인이야. 코인 해야 돼. 지금은 뭐가 돈이 돼. 지금 뭐가 취업이 잘 돼. 그런 말을 들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길이 보여.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왜 원망하고 있지? 내가 렘넌트인데 왜 불신하고 있지? 극단적인 일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시험 기간인데 시험 기간 아니지만 월드컵을 해요. 시험 기간인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 공연이 있거나 시험 기간인데 중요한 시합이 있거나 그러면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은데 중요한 본질은 뭐예요? 제가 학생이고 곧 뭐를 본다는 거예요? 시험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럼 저는 뭘 해야 돼요? 뻔한 답이니까 별로 재미가 없으시 학생들이. 근데 만약에 내가 축구를 전공하는 랩런트예요. 그러면 저는 뭘 봐야 될까요? 축구를 봐야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대부분 우리가 답을 정합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 저거 아니면 저거. 양비론이에요. 복음은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있고 예수가 이 문제도 그리스도고 저 문제도 그리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는 복음 가진 사람이지 하나님 자녀지 거기에 대한 정체성이 있으면요 뭘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랩런트 사역을 제가 우리 남목사님만큼은 전혀 오래 할 수 없었죠. 그렇지만 조금 있는데 제가 외모 비하하는 발언 아닙니다.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얼굴이 자유방임으로 생긴 랩런트들이 좀 몇 명씩 있어요. 보다 보면 결혼이 걱정된 친구들도 좀 있고 근데 자부심이 쩔어요. 저는 언제든지 여자친구 사귈 수 있습니다. 뭐지 이제 얘는 거울은 보나? 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부모님의 사랑을 엄청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걔는 뭘 아는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흔들리지 않아요. 제 자신감 뭐지? 그랬더니 자기가 사랑받았다는 데에서 나오는 그 자신감이다. 그러면 뭘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복음 안에 있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이뤘다는 그 구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 그걸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평안한 가운데 이게 응답이구나. 하나님 이게 원하시지. 이 문제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원하시구나. 그게 보여요. 그때 거기에 선택하고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겁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란 여기에 어떻게 해요? 올인했어요. 10일 동안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 전에는 도망가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갈등하던 이 제자들이 딱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집중해서 뭐에 선택할 줄 알고 딱 올인하니까 약속이 그대로 임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또 저는 다 알 수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여정들이 있었겠어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도 4번이나 옮겨봤기 때문에 한 번 옮길 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얼마 많은 기도, 목사님들의 그 피눈물 같은 기도, 중직자들의 피눈물 같은 헌신을 가지고 교회가 옮겨지는 건데 지금 우리는 좀 집중해야 될 시간표 가운데 왔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올바른 선택하고 집중하면 하나님은 온리스의 축복을 주세요. 이게 하나인 줄 알았더니 이걸 하나를 통해서 다 되게 하십니다. 복음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가 된다면 내 뜻대로 해야 돼. 이게 하나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 생각을 따라오는 게 온리스 같고 내 생각을 따라오자면 저 사람 불신앙하네? 왜 교회에 반대하지? 왜 목사님에 반대하지? 근데 내면은 뭐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잖아요. 요즘 서울에 여러분 그런 거 있지만 난 짜장면 먹고 싶은데 친구들이 짬뽕 먹자 할 때 이 집 짬뽕 맛없어. 짜장면 이 집 제일 잘해. 짜장면 먹게. 짜장면 최고야. 그러면서 내 생각을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슬픈 일도 즐거운 일도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억울한 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원리스가 되게 하는 그 능력이 있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상처도 복음을 하나가 됐고요. 자식이 자기를 배반하는 그 아픔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원리스의 축복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 다 이뤘다. 여러분 상처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가정에 말 못할 어려움이 있어요?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끝냈다. 다 끝내셨어요. 십자가를 못 박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가지치기 하는 것처럼 염려, 근심, 걱정, 불신앙 떨어져 나가고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거, 필요한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될 거에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올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이루십니다. 정말 이 힘도 없는 이 초대교회가
그 시대 가장 강대국 저 로마 가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니까요. 아니 2000년 전에 지은 건물 뭐지? 뭐지? 이 건물은 뭐야?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도저히 이분들의 수준으로 가지고는 로마를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수준으로 어떻게 미국을 살리고 아프리카를 살리고 그 인터넷 나 자신도 못 얘기 같지만 그건 제 수준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온리스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돼서 세계를 살릴 수 힘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서 제가 평생에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다 이뤘다는 그 말씀, 땅 끝까지는 내 진이라는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세력교 성도님, 아니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님, 우리 렘넌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 다 이뤘다는 이 복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상처가 남아있는 것 같고 분노가 남아있는 것 같고 무능과 무기력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건 제 생각이고 주님은 다 끝내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부족하기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약속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각 사람이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온 세계 모든 성도의 우리 렘넌트의 또 아프리카에 계신 우리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하에서 하나님의 부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메시지 일어나갈 수 있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565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시간표에 있게 하시고 항상 그 시간표 안에 참된 언약의 흐름 속에 참된 복음을 붙잡는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 준비한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소중한 예물이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은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축도해 주심으로 일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성탄절을 지날 때마다 느끼는 게
저희 어렸을 때는 10일만 되면 항상 캐롤이 나오고 성탄 교회 가는 문화였는데 이 문화가 다 바뀌어 버렸어요. 뭐 아시는 것처럼 할로윈 그 주간이 원래 종교 계획주일입니다. 종교 계획주일인데 세상의 문화는 이렇게 다 광고돼 가지고 아이들을 끌어가 버리는데 복음 문화는 없어져 버리고 스타벅스 가시면 아시겠지만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스타벅스에 보시면 할리데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를 못 쓰게 만들어 이 세상 문화가 되어버렸는데 우리 온세교회는 후대 언약을 전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탄절이 단순한 성탄절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야 했는지 또 말구에 오셔서 성육신 안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지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성탄 전야가 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순서 하나하나에 이렇게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지금 아프리카에서 목사 안수 임직 끝나시고 오늘 또 주일 예배 인도하십니다. 훈련과 또 주일 예배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 오늘 생일 맞으신가요? 카톡에 떴던데요. 맞아요. 그 생일을 아프리카의 선교지에서 맞이하시니 얼마나 아름다워. 그 전에 아프리카에서 생일을 맞이하시는 선교 현장에서 맞이하시는데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에는 이제 탄자니아에서 르완다로 옮기십니다. 그 일정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거도 현장 사역자 훈련이 화요일 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가신 분들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저랑 함께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후에 기간별 올레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달부터 온세교를 섬기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더 잘 섬겨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온세교회가 전 세계 나간 교회로 쓰임 받으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다른 걸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메시지를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계신 우리 목사님에게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예배가 모든 것인데 그 한 번의 주일 예배가 아프리카 역사는 모든 흑암에서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고 탄자니아의 중직자 렘넌트가 세워지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다 이뤘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라 그 말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말씀 붙잡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 걸음걸음이 다른 걸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강수 목사님 탄자니아에 파송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예배를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과 진료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강처럼 스며들고 스며나해서 사해바다가 살아났던 것처럼 죽었던 심령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프리카 태륙에 살아나게 하시고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서 아프리카 역사는 모든 저조재앙 사단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소서. 사상과 정치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부족 간의 갈등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갖 샤머연이 무너져서 오직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능력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주간 또 탄자니아에서 르완다 이동하신데 그 모든 성격 걸음걸음 하나님 기도 붙잡아 주시고 르완다에서도 이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돼서 렘넌트를 세우고 중직자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시대를 세우는 능력 있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놀라신 사랑과 성령의 내진도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과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하는 그 말씀 붙잡고 문제 가운데 사건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는 그 말씀에 집중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온세계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렘넌트 위에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